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또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대구는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보냈습니다. 대구야 함께 하지 못해도 우리 함께 하자 했더니 들어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요번 주간에 태구가 우리의 관심사의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오전에 11시 예배 때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하임이, 또 예진인가요? 예슬이, 하서,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 네. 귀를 막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만물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말이 헛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하남정 목사님이 어제부터 금식하고 계셔서 동참해 보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목사님. 여러분,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영어로 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셨다가 아니고 계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 가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영어 버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중간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고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는 누군가는 처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태초는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개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을 뿐이에요. 24시간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아주 전만큼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원고를 다 새로 준비했습니다. 오전하고 약간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다시 묵상하면서 영접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꽂혔어요. 거기에 제가 마음이 머물렀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손님을 맞이한다는 건 나가는 거예요. 마주보고 맞아들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 이곳에 가장이 많으시잖아요.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잖아요. 아무도 본 척도 하지 않아요. 밥도 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남자가 아니어도 어느 누구라도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맞이하지 않으면 혼자 있다고 그러면 또 예외겠네요. 이수복 권사님 예외. 혼자 있다면 참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다면 자기 땅에 왔는데 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자기 교회니까 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 권사님 성격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냥
반찬이 짜질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리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하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개자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누구 이사에게 또는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가실 때 중간의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를 전하는 전달자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도 역사하셨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12월 24일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2004년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죠. 어린 아이로 태중에서부터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과 만났을 때 임산부가 둘이 만났는데 태중에서 서로 반가워하고 뛰노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복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실체가 되셨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것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시면서 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 광채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본체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인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저는 시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의리가 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웃지 마세요. 있다니까요. 제가 의리가. 그리고 불의를 보면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오지랖 넓은 아줌마 같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증거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향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데 불의를 보면 잘 참는 것 같아요. 못 참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저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평균의 삶을 살으라고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또 뒤처지지도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아마 전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선교사 또는 지도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성향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가진 것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한 곳이 어디냐면 수많은 신을 그 벽에 새겨놓은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쯤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입히셨고, 그리고 또 고치신 다음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전파하셨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 하서부터 세상에 교장 선생님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꼭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그 쓴 모든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까지 붙이지 않아요. 우리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무 많이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아버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랑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잘 몰라요.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어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완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이전에,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빛이 어둠에 거했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 나사렛의 한 목수, 대장간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푸대접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밀어냈어요. 없애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너무 과격하게 제가 표현했죠. 인간적인 출신 성분으로만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유대인과 같이 바라볼 수도 있어요. 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아유, 믿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 전이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다시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본질에 대해서. 저는 신혼 때부터 싸움을 하면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왜? 본질을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그 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절대로 미안하단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놨어요. 미안해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지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질이. 근데 사실은 부부간의 싸움은 이기는 자가 없어요. 서로 상처만 남아요. 싸우지 말아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본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와 싸워야 되는 거고,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로 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하셨어요. 하나.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응? 그래서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까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당신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서로가 한 마음이고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휴, 모질이. 돈도 못 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죠?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이름 안 불렀어요. 손가락질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순간순간마다 모든 결정이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시지 않았어요. 날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셨다는 사실,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에 죽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딱 마침표를 찍었어요.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기 쉽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의 뜻을 관철하죠. 그죠? 내가 오라라고, 내 뜻이 오라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확 다듬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의에 차서 막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가고 전화로 가고 그러는데, 육신이 정말 누구처럼 자고 나면 건강해지면 전 세계로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적당히 워워하게 아프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열방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자 하시는지 먼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교제가 깊어지잖아요.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이라면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역을, 뜻을 쫓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요셉의 아들 예수로 오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후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어디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39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세상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무슨 뜻이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의 길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 3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세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보물찾기 하듯이.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도 그렇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어요. 영원히. 사람들은 이상해요.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왜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왜? 어디에 가는지 뻔히 아는 거죠. 유대인들도 영생은 관심사였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 했어요. 사망을 이겨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유대 성경에 보면 유대의 그 관원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냐고. 유대 관원들도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그를 따라가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이 열방생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할 차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영원히 사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촌들인데요. 저와 동갑내기 사촌들이 3명, 제 남동생과 동갑내기 사촌이 또 3명 있어요. 왜냐하면 큰아버지, 저 이렇게 우리 집은 아들이 3명인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둘째 큰아버지네는 언니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버지네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10월 15일 날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온 거예요. EDI 전도훈련 해야 되는데 22일도 마찬가지고 11월 달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허락을 맡을 수 있을까요, 권사님? 제가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가고 싶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5절에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 눈물을 정말 통한이 여기며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여전히 저는 어두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내어쫓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과 대립되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롯데타워에 저는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저를 누군가 데려가 주겠죠. 스스로 가고 싶진 않아요. 거기에 가서 올라가서 밤에 서울 시내를 다 내려다보면서 저기 인천 또는 천안 뭐 다 보이겠죠. 성남이고 어디고 다 보이겠죠. 그런데 그 조명을 끄는 순간 이곳은 어떻게 될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조명이 있다고 해서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어둠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곳이 밝지만 어둠이 없나요? 스위치를 끄는 순간 이곳에는 어둠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낮이라고 해서 어둠이 없나요? 지구의 반대편은 어둠이 있어요. 우주가 흑암에 가득 차 있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과 죄악에 둘러싸여 있고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한다면 빛이 있을 때 볼 수 있잖아요. 빛이 있을 때. 빛도 작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밝은 빛인 줄 믿습니다. 왜? 그 밝은 빛을 한번 보고 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웠고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순간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햇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을 때 확실히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만나지도 못했겠죠. 응? 우리가 만나고 아는 수많은 이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응?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열방생 교회는, 그리고 전 세계에 믿는 이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영상을 보았듯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설교에 그 번호를 매기는데요. 제가 과연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몇 번이나 설 수 있을까요? 참되신, 참빛 대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무예요. 의무 중에 의무예요. 왜냐? 오늘 요한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8절을 볼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 순종, 복종, 충성. 충성은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을 향해서 그 일을, 주인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거나 이 일에 소홀히 하면 어떤 위치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을 어디에서 듣겠어요? 이 복음을 정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갑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블루투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의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증인? 여러분, 현수막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봤을 때 전화해 본 적 있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전화 한번 잘못하면 맨날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함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안 전하는데 언제 전하겠어요? 지금 안 하는데 통일이 되면 한다고요? 아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효자, 효녀가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효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엄마 모시고 1박 2일로 제주도 다녀왔어요. 제가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48시간 같이 있는데 엄마가 제 속을 안 끓더라고요. 나이도 드셨는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1박 2일, 진짜 제가 2박 3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딱 1박 2일, 거기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두렵죠, 사실은. 두려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제일 힘든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저 문을 열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 그분은 다시 우리 교회 올까요? 저희 청년부가 그랬어요. 2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우리가 하나원이 언제부터 막혔죠? 여기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한 명 있네요. 그래도 얘기해야지. 제가 왜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매월 새로 오시는 우리 자매들이 있었어요. 하나원은 수료하고. 그 인사하는 게 너무 뻘쭘한 거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이제 조금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손 내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럼에도 미친 척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전도하러 갔을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내밀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를 더 기뻐하는, 내 심령이 더 기뻐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게요.
사실 저 오늘 여기 서고 싶지 않았어요. 맨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저 내일 새벽도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했잖아요. 좀 얄밉더라고요. 불순종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잘 못 전하잖아요. 이 어려운 신학 용어가 우리 안에 잘 녹아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짧고 쉽게 끝내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라는 거죠. 복음 전파란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따르기도 해요. 2000년 전에는 그들은 모두가 다 위협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그들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냥 잃은 게 아니에요.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에 튀겨지고 살이 벗겨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라는 마르티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마르티스. 그런데 그 의미가 순교자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복음의 증인은 곧 복음의 순교자인 거죠. 순교자. 이번에 EDI가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닌 거예요. 저 천국에서의 영광이지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길이죠. 우리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오늘 남북사랑학교에 있는 우리 18살 된 키는 178 우리 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태구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기 때문이에요. 태구야 미안하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구가 아빠의 뜻에 잘 따르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우리 태구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잘 치료받아서 온전히 우리 열방생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치료되어지고 아무런 암이 아닌 그냥 종양으로서 그것이 잘 제거될 수 있는, 그냥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깨끗하게 태구가 좋아하는 농구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북사랑학교에 또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눈이 실명이 됐어요. 오른쪽에. 그런데 그 한쪽 눈도 진행형이거든요. 그 친구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 열방생교회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이름을 다 부르지 않더라도 오늘 급하게 오늘 이 두 사람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씨앗이 맺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